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교 권력을 버려라 7번째 동영상으로서 예배에 관하여 특히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모든 예배가 다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가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를 처음 만났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만나게 되고 실은 신앙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만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향으로만 파악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나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만으로도 충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러한 질문들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종교 권력을 버려라 제50쪽에서 56쪽에 있는 글을 그 글의 핵심 취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인데 침례신문에 2006년 12월 1일에 회중주의와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쓴 글입니다. 회중주의와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쓸 때에는 우리의 신학, 침례교의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예배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종교 권력을 버려라 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을 할 때 단지 침례교 신자들, 침례교 목사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적 예배 없는 외적 예배는 헛되다라고 주제를 분명히 했던 글인 것입니다. 이 글에서 침례교의 핵심적인 신학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제가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사건, 민족 이산을 계기로 해서 회당 예배가 만들어졌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그 시대에는 회당 집회와 회당 예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서는 회당 예배라는 것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이단적이 되면서 이탈돼 버린 것이고 기독교는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를 고집하고 고수하다 보니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시켰지만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에서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다루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목사들은 이 참된 표지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표지라고 하는 것은 66권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참된 치리가 존재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침례교인들은 교회론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배론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즉 우리 믿음의 실천은 뭘로 시작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주일 예배는 외적 예배고 그 주일 예배는
자기 집에서 삶 그 자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을 고쳐나가는 이 과정 전체, 내가 앉아있거나 일어서거나 일하거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 내적 예배, 삶의 예배의 끝에 주일 예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외적 예배인 주일 예배로부터 나의 삶이 시작이 됐다라고 굳이 우긴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됨으로써 내 삶에서 맺어진 결실을 가지고 주일 예배로 모인다라고 하는 이 관념은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디아스포라를 말하기 전에 왜 디아스포라가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더럽혔고 말씀을 엄밀하게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제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섬김은 필요 없다. 성전문을 닫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지만 성전을 없애버린 것은 성전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 예배는 건물과 제사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고 실질에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외형적인 성전 예배를 없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혹은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을 아는 대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회당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을 놓고 보면 회당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참된 예배다라 할 때는 누군가가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다. 이것이 좀 더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5경의 일독을 중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1년 동안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배열하고 차례대로 읽는 것으로 예배의 본질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서 목사의 인도하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저 목사는 가짜 목사가 아니고 저 목사님은 노회에서 총회에서 인정하는 진짜 신학을 한 진짜 목사고 이 교회는 가짜 교회가 아니고 교파 신학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파는 참된 교파고 종교개혁적 교파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모이는 회당 예배, 공식적인 예배 자체를 놓고 보고 그 모임 자체를 향하여 참된 회중이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간 인생이냐 그런 삶이냐 따라서 경건한 삶 자체가 예배다. 내가 매일매일 실수도 하고 불완전하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경건이고 경건한 삶이고 이 경건한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느냐라고 할 때 아주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해서 자기 성질대로 혹은 바깥에서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쌍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나는 주일에 가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어. 주일 예배 잘 드렸어. 한 번도 안 빠졌어. 새벽 기도회도 안 빠졌어. 헌금했어. 내가 교회를 지었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 나는 병도 고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그것은 외형적인 기준으로만 예배를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경건한 삶이라고 할 때에는 엄청난 헌금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말 버릇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말투에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이 협량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때에 나도 모르는 뭔가 쾌감을 느꼈다면 그러한 나의 성정을 죽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의 시초 단계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성질대로 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답답함, 짜증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 화가 나면 못 견디는 것, 시기심이 차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것과의 싸우는 그것, 각자 힘을 쓰고 자신이 할 바를 하고 자기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쌍히 여기라 그랬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남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헛되이 빼앗지 않는 것도 경건이죠.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 따뜻하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해주는 것,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당연히 해주는 것, 그렇게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도 신자들의 가정을 희생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면서까지 교회의 외적, 수적, 재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커졌을 때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목사와 목사의 노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결과는 그 교회에는 참된 예배가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죠. 참된 예배가 없어지니까 외적 예배만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루터 칼빈도 보면 외적으로는 교황의 사면권, 중세교회의 화채설과 같은 잘못된 교리,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리적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입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로 들어가 보면 경건한 삶으로서의 회복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청교도 종교개혁의 본질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교인들은 외적 형태의 예배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적인 형식의 그 어떤 것들도 보류하거나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방향을 택했던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무언가를 희생했던 거죠.